236쪽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 8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존귀한 자 이름은 사실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분만 우리 하나님이시고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또 그 이전에 구약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또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의 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국가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기독교가 자유화가 되고 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며 그 국가교회가 계속 인정이 되다가 결국은 국가교회가 인정이 되니까 어떤 폐단이 일어났냐면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되었죠. 그게 요즘 하는 말로 모태신앙이라는 개념이 된 겁니다. 물론 종교세를 거두는 목적도 있겠죠. 그러다가 지금은 종교개혁 이후에 자유교회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자유교회 형태로 바뀌면서 이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유교회의 특징은 내가 교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찾아갑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이 말이 옳다, 아니다, 옳지 않으면 떠난다 이런 모든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현재 자유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교회에서 내가 뭘 하냐면은 선택을 합니다. 그럼 선택을 하면은 결국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도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예정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임도 누가 지냐 하면은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어쩌면은 국가교회에서 자유교회 형태로 되며 개개인에게 더 올가미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유교회가 여러 나라를 거쳐 미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의 말로는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가난에 시달리고 그리고 먹고 살고 부자가 되고 더 많이 배워야지 내 자식들이 더 잘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엮여있던 사람들이 천막교회라도 세워놓기만 하면은 떼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대형교회가 세워지고 대형교회의 어떤 폐해가 많이 이 땅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예전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순회 선교사, 순회 목회를 했죠. 오전 9시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11시는 저쪽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 3시는 또 다른 동네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학교가 넘쳐나기 시작을 하고 며칠 전 기독교보 또 다른 데 신문에서도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목사의 수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소멸도시, 소멸읍, 소멸면, 군, 소멸시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로 개척을 했으니 교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지난 10년간 고신종회에서 개척교회를 한 300개 정도 세웠습니다. 지금은 300 몇 개가 됩니다. 그 300개를 가지고 지난 10년간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특집을 기독교부에 실었습니다. 약 300개의 교회만 했는데 나같이 개척을 한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 청빙받을 수 없을 때 목사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척을 한 것이 18개 교회. 근데 개척을 했는데 이제 기도소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있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20명 이상이 됐을 때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20명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소로 되어 있는 데가 아직도 300개 중에 77개. 그리고 개척을 해놓고
목사, 부부, 자식, 가정만 딱 드리는 교회가 12교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문 닫고 닫은 데가 36개. 그런데 이제 50명 이상으로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약 한 76개 정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참 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76개는 이게 많이 커졌는데 나는 아직도 기도소의 형태로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시눈을 갖고 있느냐, 시젖의 형태로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목사님들도 교회도 신학적 관점을 갖고 설교를 하고 하겠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물으며 설교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은 참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기가 어렵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만약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파악하고 이해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파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상자 안에다가 가두려고 그래. 자기가 만드는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만한 유리병에다가 이 투명 유리병에다가 하나님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어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자꾸 쳐다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예수의 복음과 신학은 다릅니다. 물론 신학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신학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르는 부분에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어디에서 해결이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학문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소다. 내가 아무리 애써서 알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알아낼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1장에서 네가 어머니의 태에서 아이 뼈가 자라는 줄 어떻게 자라는 줄 아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가져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 능력에 따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 아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은 인간의 이해 속에서 파악되는 순간 사실은 신이 아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아느냐,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준에 의해서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과 신비의 존재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적 지식을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목사도 되고 박사 학위도 받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신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동상이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주님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는 한결같고 연대는 무궁하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겠다.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사무엘 상에서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구약 전체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창세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가 시작이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구약에서 말라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약 몇 년의 텀이 있냐면은 400년의 텀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말라기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없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가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한바탕 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 덤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떠났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너희가 나한테로 돌아와라. 어떤 게 맞겠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은혜다라고 하며 계시록 마지막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조상인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그러면서 모세가 율법 받은 것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부터 가만히 살펴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도 그랬죠. 야곱 에서도 그랬죠. 모든 사람들, 소돔의 롯도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 400년간 말씀 안 하시다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처녀로 잉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이루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통해하는 심령,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에 굶주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아주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에덴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죠. 근데 이 에덴에서의 아담은 수많은 짐승, 식물, 모든 것들의 이름을 중복되지 않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어떤 6살짜리가 대학교 입시했다가 천재 소년이 하나가 있는데 학위를 못 받아갖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신문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보다 더 뛰어날 정도로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수많은 동물의 이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옳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옳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옳게 알기 시작을 했냐면 범죄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아담이 잘 나가다가 옆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서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성경 전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담의 범죄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과 두려움과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과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의에 굶주린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앞으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 내가 나중에 무덤에 가서 구더기와 친구가 되고 그리고 구더기가 내 살을 파먹고 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존귀한 자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혜로 성경을 접근하고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나온 게 사도행전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사도가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다메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능력이 있는 자였어요. 바울이 회심할 때가 몇 년이냐면은 서기 한 30년, 33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태어나고 동시대에 살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바울은 그 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마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며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아마 유심히 살폈을 것이고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제자고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하며 자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어떤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면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이렇게 하며 자기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자선적 성격으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의에 굶주린 자가 되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가 뒤늦게 멸망을 했어요. 북쪽이 722년도에 멸망을 했고 남쪽이 586년도에 했으니까 약 한 150년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위쪽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남쪽 이스라엘에서는 우상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따라간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세월이 흘러서 계몽이 되고 인간이 조금 뜨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뜨임을 갖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이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네가 로마 시민이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네가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이야 라고 하며 자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하다가 넘어진 적이 많지만 나는 바리새인파 가장 엄한 파를 따라 율법을 엄하게 지켰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던 자야. 이렇게 하며 자기 일을 내세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둘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겸손해서 겸손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그를 사용을 했죠. 물론 사울과 다윗이 나중에 비교가 되며 다윗의 어떤 그 훈련 조교로 사용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사울의 출발은 아주 매끄럽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사울의 마지막은 자기가 멸절시켜야 될 목을 베야 할 아말렉족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샤울, 헬라 말로 사울,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그 바울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나는 전에는 이런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가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며 전과 지금의 차이를 많이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폭행을 했어요. 스데반이 죽일 때 찬석교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공문서를 가지고 갈 정도가 됐으니까 큰 권세 있는 자였겠죠.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연구하여 니고데모와 같이 그 이스라엘 공의회 의원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힘이 있던 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공문서를 가지고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질투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열심이 있던 자라라고 했던 그 열심이 바꿔 얘기하면 그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는 좋은 의미는 열심이에요. 근데 나쁜 의미로 뭐가 있냐면은 질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한 단어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질투를 했을까? 아니,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고 율법이 엄한 교육을 받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이런 자들이었는데 자기보다 더 편하게 말을 하고 평안하게 말을 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등장을 시켰어요? 스데반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을 해나가며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 속에 메시아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학적 관점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스데반이 말을 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그가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더더욱 질투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이는데 찬성했고 다른 데 가서도 열심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적 지식이나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신학대학원 교수가 한국일보에 무슨 연재를 하는데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구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전부터 말했고 성막 공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율법과 은혜는 하나로 묶여서 간다. 율법이 뭘 가르치냐면 은혜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르치고 그 입구 안에서 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지성소로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이 아닌 은혜를 얘기하는 누가 먼저 출생해 있었어요? 아론이 출생돼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 가면은 부살렐인가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만들더라라고 하며 뚝 덮개 속죄소 있는 그 함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궤의 이름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말로 아론이라고 이렇게 하면 왜 똑같은 이름을 줬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론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그 이전에 3년 전에 태어나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율법에 저촉받는 금송아지가 나오고 하는 그 장면이 되기까지 아론이 숨겨진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든 것들, 금송아지를 만들고 율법판이 깨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면은 스데반을 죽일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편안하게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하며 거듭나기 이전이 자기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스데반을 죽이기 이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는 자기 육신의 어떤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왜 저 인간은 히브리인이면서도 나같이 바리새파도 아니고 율법의 의로 열심히 했던 사람도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도 아니고 평범한 놈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나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까라고 하는 그 질투며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면서까지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죄가
늘 마음속에 갈등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로마서 7장에서 나중에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쉬워요. 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것이 스데반이 얘기할 때 자기가 직접 얘기했으면 그것이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또 물론 바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죠.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바울이 회심을 해야지 되니까요. 그런 존재였다가 내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며 이제사 율법이 뭔가를 알아가는 장면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다. 바울이 모든 걸 다 지키다가 한계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 임의대로 해석을 했었죠. 야고보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과 행함의 비분리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반율법주의 해가지고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가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마음속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죽으면 안 되네. 설령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 잉태로 온 것이 만약에 이사야서 여자의 후손이 생각한 것처럼 자기가 맞다고 여길지라도 죽으면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한 가지를 다 지키다가 율법이 호세아서에는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10,000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0가지는 꼭 만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지킬 자가 있겠어요? 물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죄로 올가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바울이 나중에 알은 건 그거예요. 한 가지를 지키면은 다른 걸 못 지켜도 지킨 것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인의 죽음입니다. 내가 전에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다가 죄를 깨닫고 나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공의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품어주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는 최초의 인간 아담까지도 죽였습니다. 누구 안에서 죽였어요? 희생 제물 예수 안에서, 양 안에서 죽인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에덴에 양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양이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시대에도 정한 짐승 7마리니까 양도 7마리 탔겠죠. 데리고. 그럼 에덴 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걸 모르고 뭘 만들었냐면 나뭇잎으로 자기 의를, 자기 행위로 가리는 데다가 치중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높고 너는 낮고,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고. 그런데 아담은 자기 생각으로 나뭇잎으로 가렸고 하나님은 그것 아니고 이거야 라고 이렇게 하며 양을 제공을 하셔서 죽게 했죠. 그래서 한 가지를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지난주 설교에 말씀을 그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거 한 가지 이 십자가의 비밀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것만 지키고 이건 지키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로 들어가면 이걸 지킨 자는 이것도 지키고 살아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반율법주의가 아니라 온전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고 은혜고 율법은 은혜로 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율법과 은혜는 정반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만 받고 왔나요? 아니에요. 미리 뭘 받았어요? 아론이 범죄하기 이전에 금송아지 만들기 이전에 시내산에서 이미 성막과 율법이 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아담이 입은 가죽옷이 어떤 가죽옷일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바울이 이야기한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어라.
요한복음에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빵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했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5, 60 되시는 바라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죠. 50 넘으신 분들도 있고 60, 70 되고 그럽니다.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의술이 발달이 돼서 인생이 조금 더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된 거는 축복입니다. 기회를 좀 더 준 거예요. 네가 아둔하여, 네가 우둔하여 말씀을 못 깨달으니 내가 의술과 과학의 발달로 그리고 너를 10년 동안 더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은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다가 매달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다가만 매달려야지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메일을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를 하고 소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메일에다가 제 유튜브 주소를 적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이 오기로 목사님이군요. 유튜브는 절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먼저 나를 만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지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게 좀 착한 것 같아.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 꼬임에 잘 넘어갑니다. 뭐 다락방부터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요. 5만 대를 가면서 5만 사람들한테 훈련을 받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그 김성수 목사를 비디오를 보고 또 이렇구나 하고 거기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인에게는 죄송하지만 김성수도 아니고 김관식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성결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여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죄사함, 거듭남, 구원 이런 이야기를 일반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면 모태신앙이다. 나는 예수 영접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근데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행전 들어가면서부터 주 예수 믿으라,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3대째 신앙이니 3대면 어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곁길로 빠졌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태신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동일성, 일체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깨닫고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는 순서가 뭡니까?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뭘 필요해요? 죄값을 치를 어떤 희생 동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가 하고 여기다가 뭘 한 마리를 끌고 들어가냐면은 짐승을 한 마리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나는 문인이 그랬다고 해서 교회당 문 안에 들어왔다고 사람들은 지금 얼씨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엊그제도 요 앞에 LED 공장에 있는 사람 잠깐 만나서 얘기하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내가 그걸 물어봤나요? 아니요. 당신 신앙이 어떤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못하고 나는 뭐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뭘 해야 돼요?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죄가 넘어간다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 어디로 넘어가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 제물, 동물에서 제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희생 제물과 내가 동일성, 일체성이 됐었을 때 이 짐승이 여기 들어가서 죽으면 이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희생 제물의 죽음인가요? 나의 죽음인가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그의 제물이 연락됐을 때 아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런데 만화책에는 다 어떻게 나와요? 성경에 대하여 쓴 책에는 아벨의 재물은 연락하여 있으나 이렇게 쓰는 책들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아벨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방법을 고쳤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다가 집중을 해야지 돼요. 원포인트. 요즘 요즘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한 놈만 팬다고 그러죠. 누구를 패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국당인가 대표가 나와갖고 한 놈만 팬다. 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군데만 집중해서 때리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싸울 때는 그렇게 싸웁니다. 어느 한 군데를 쳐갖고 약간 비틀거리는 걸 봤으면 거기를 집중해서 때리는 거예요. 1점 집중입니다. 1점 집중. 앵커 브리핑에 누구 얘기가 나왔냐면 두산 베어스 유희관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통 최동원부터 시작해서 강속구 투수는 150, 155, 160을 던집니다. 145 밑으로 내려가면 투수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희관 씨는 제일 구속 빠른 게 130km예요. 늦게 던지니까 카메라에 찍힌 게 76km가 찍혔다고요. 그런데 감독이 그래. 저렇게 느린 걸 왜 못 치냐. 다른 팀 선수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희관 선수는 내가 아무리 늦게 던지더라도 100개를 던지면 100개 다 집중해서 던졌다. 내 느린 공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보일까? 그걸 연습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살아왔다. 1점 집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의 400m 계주가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을 딴 비결은 뭐예요? 잘 달려서일까요? 아니면은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바톤 터치예요. 바톤 터치. 칼 루이스든 뭐든 가다 보면 바톤 놓쳐갖고 실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은 달리기는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서양인이 앞서지만 그 조금 늦은 것을 계속 1년, 2년 바톤 터치하는 방법만 가르친 거예요. 통상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주는 걸로 바꿔가지고 이 방법만 쭉 하라고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바톤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은메달을 땄어요. 내가 약한 부분, 내가 꼭 가져야 될 부분이 뭔가, 그걸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리더십 교육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끝 시간에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쇠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디다가 집중을 해요? 아무리 내가 여기가 강해도 요거 한 가지가 약하면은 강한 건 모든 것 다 무용지물이 돼요. 내가 약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그 존귀한 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남편의 아내,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 왕이면 나는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실은 그걸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를 잘 못합니다. 인사만 할 줄 알고. 근데 첫 시간이 음악 시간이었대요. 근데 음악을 딱 들려주고 음악에 대해 이걸 듣고서 감상문을 5장을 써와라. 그래갖고 5장을 쓸 재간이 없어서 딱 한 줄 썼답니다. This is good music. 그러니까 교수가 이게 뭐냐? 5장 써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몰라서 한 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적어와라. 그러더래요. 한국말로 5장을 적어갔더니 바로 뒤이어서 쭉 훑어보더만 한영사전 갖고 와라. 한영사전을 갖고 가니까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찾아서 한글말을 한영사전을 보고 네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총동원해서 나에게 설명을 해라. 그렇게 해놓고 뭘 줬냐면 A뿔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지금은 영어 시간이 아니고 음악 시간이기 때문에 네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없다. 음악에 대한 네 지식과 노력과 열정과 이걸 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A뿔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사함 받는 것 이해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죄사함 받고 난 그 이후에 씨가 뿌려지고 나면은 금방 큽니다. 대나무는 5년, 10년 기다렸다가 한 번 티 나오면은 하루에 30cm, 40cm, 50cm 이렇게 커요. 2달, 3달 전에 뭐 옮겨 심은 게 엊그제만 해도 꽃이 피더만 어제는 걸어보니까 벌써 알이 차갖고 고개를 숙이더라. 싹이 나오기, 꽃이 피기 시작하고 알맹이가 차기 시작하면은 금방 고개를
숙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당 안에서 친목단체 이런 게 아닙니다.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다 부부가 같이 갑니까? 개별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는 부부 도움 한 개도 안 돼요. 당신 신앙은 당신이 얘기해라.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가만히 나눠도 불이 붙는 게 있어요. 자연 발화되는 거 있죠. 자연 발화되는 거. 가연성입니다. 자연성.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나눠도 불이 붙는 게 뭐냐면은 자연 발화가 되는 자연성 물질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스스로 불을 붙이지 못해요. 스스로 불을 붙이지 못하는데 라이터로 불을 대면은 불이 붙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가연성입니다. 가연성. 이 두 개를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스스로 죄를 깨닫는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서는 로마서 7장 9절인가 있는 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하나님 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전에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근데 딱 알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해주니까 불이 붙는 존재예요. 이 불의 존재는 항상 돼야지 됩니다. 꼭 마른 장작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젖은 장작이라도 옆에서 오래 있으면 물기가 날아가고 타면 됩니다. 근데 전혀 끄떡도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안면 같은 존재. 불연성. 아무리 불을 붙여줘도 붙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이 땅에 이런 존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의 비율이 15%, 16% 그러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사실은 불연성이 들어가는, 불연성 같은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불연성 타지 않으니까 뭐예요? 돌멩이죠. 근데 불 가까이 되면 제일 뜨겁기는 불연성이 제일 뜨거워. 이 뜨거운 거짓 신앙으로 교회당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저도 가서 강의를 하려고 배웁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개발을 그럽니다. 자기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포스코 다닐 때 다른 데 가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여기 와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가갖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배워갖고 여기서 어떻게 써먹을까? 자기를 빼놓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기본에 충실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 늙습니다. 이쁘고 주름 없는 이 얼굴들이 80, 90이 되면 쭈글쭈글해지죠.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작년인가 영어를 잘한답니다. 교회 오세요. 난 작은 교회는 안 갑니다. 난 큰 교회 가서 영어를 가르쳐야지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잘 못 걷더라고요. 인생이 순간입니다. 또 한 분 글 쓰는 분이 한 분이 오셨었어요. 그분도 처음에. 글을 써서 그런지 내 설교가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재미없는 설교가 있어. 근데 그 양반 지금 요양원에 가서 꼼짝 못하고 지금 호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진짜 오픈하고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정말 죄인인가? 이걸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침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침대에 누워서 죄악을 꿈꾸는 사람이 있고 침대에 누워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침대에 누워서 죄악을 꾸미는 사람 미가서 2장 1절, 시편 36편 4절 뭐 이런 여러 중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그 존귀한 자들의 존귀한 그 이름 같은 이름을 이 땅에서 반드시 얻어야지 됩니다. 나는 한 남편의 아내요. 한 아버지의 자녀요. 왕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온전히 되면은 자기 자식 나눠놓고 양육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첫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철로역정에 있는 대로 담 넘어가서 아는 척하는 세상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무지가 사실은 누구였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한 아볼로였어요. 근데 그 아볼로가 누구에 의해서 깨졌어요?
천막 깁는 여인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네가 아무리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요게 없더라 라고 해서 그걸 자세히 가르쳐 알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의 지식이 어떻게 돼요? 그것 하나 들어가니까 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가 아무리 열심히 했으면은 만약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를 만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은 아볼로가 있는 위치는 어디겠어요? 엉터리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을 준비를 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사실은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듣기 거부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어쩌면은 장막입니다. 이제 권사님으로 임직을 합니다. 엄마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하나님도 엄마의 모습이 있어요. 양육하고 먹이고 떡을 주고 발을 씻기고 하는 이런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이용해서 갈라디아서를 인용해갖고 어머니 하나님을 배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이 땅에 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장막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야곱이 있었어요. 사라의 장막에 이삭이 리브가를 드리고 리브가의 장막에서 야곱이 머물러 있었고, 근데 야곱은 교활한 자가 아니고 야곱은 조용한 자였어요. 근데 그 조용하다라고 하는 그 조용이 순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명백하고 한 이런 뜻을 갖고 있지, 그냥 조용하다고 해서 바보같이 순딩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그 말을 하고 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장막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권사님도 그런 장막의 역할을 하시면서 브리스길라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지 돼요. 제가 임직을 하며 특별하게 행사도 아니고 예배 중에 이렇게 하면서 임직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교회에서 하는 임직의 형태로 권사 직분 드리며 뭐 충성하세요 이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첫째는 뭐예요? 모든 분들이 자기의 신앙을 잘 살펴야지 돼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 살피고 옆에 분에게 권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권면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쉽게 그러지 못하지요. 그래서 권사님 임직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훗날 권사님 되시면서 훗날 제가 떠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끼리 또 아니면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까지 모든 사람들을 잘 살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사의 임직이 직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험한 이리들이 많습니다. 양이 탈 쓴 이리들이 많이 있죠.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 같은 존재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렸잖아요. 유다는 물론 예수를 팔기 위해서 예비된 자였지만 단면적인 면만 보면은 유다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아볼로같이 성경에 능통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니고데모같이 성경이 뛰어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차없이 얘기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돼서 뿌리지 못하는 교회가, 현재의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교회에서 자유교회가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옆에 교회로 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중에 또한 문제이기도 하죠. 반드시 브리스길라보다 뛰어난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권사님이 되셔야지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성막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성소에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워요.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을 그냥 세워놓으면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30장인가 38장에서 그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다가 은받침을 2개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은받침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 기둥을, 은받침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끼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갖고 4개가 있어서 쭈루루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막대기로. 그물 싼 막대기. 그러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근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요 안에 밖에서 보이지 않는 요 나무 구멍 해가지고 요 안에 뭐가 있냐면 막대기가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도 보여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돼야지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지키는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을 합쳐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가끔 제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물론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제 나이를 봐보세요. 그러면 몇 년 있으면 은퇴할 나이잖아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분들이 나중에 다른 데 가가지고 얼마만큼 성경을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거 맞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할지 그놈이 그놈이고 도찐 개찐이나 이렇게 하면 다 담놈이 구렁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갈 건지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했냐면 3번을 했어요. 3번을 하고 마지막에 전도 여행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가서 일을 합니다. 교육생들한테 이제 작업을 맡겨서 일을 시켜요. 그럼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뭐뭐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맛은 어쩌고 어쩌고 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지도자로 있어요. 그 지도자로 있는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하며 바울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바울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율법이 아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걸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사역 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갈 때가 된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목이 잘리기 전에도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이제는 가서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는 중심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침대에 누워서 제발 인생 좀 생각해라.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생이 주마등같이 싹 스치며 지나간다. 근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주마등 지나가게 하지 말고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잘라갖고 자기 인생의 주마등을 지나가게 한번 해봐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려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며 부탁을 해요. 장로들에게. 이 땅에 이리들이 많다. 이들이 많은데 제발 이들에게서 그들을 지켜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4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7절부터 읽읍시다. 그 위에는 나중에 가서 바울이 자기 사명 다한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하며 에베소 교회에다가 많은 것을 부탁을 하고 갑니다.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그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한 또 직분도 또 그걸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심정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했고 훗날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사역을 보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저 부흥도 못 시키고 10명도 안 되는 성도 그러고서 교회 목회하다 와서 너희는 바울과 같이 뭐 몇천 명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변명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라고 하는 그 값진 진주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권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지키고 자기의 신앙 지키고 또 함께 돌보고, 사람들은 뭐 권사님 되면은 뭐 이제는 뭐 식사 청소 뭐 이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의 영적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그리고 제가 믿음, 소망, 사랑들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였어요?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게 믿는 게 그 믿음이에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 생각대로 아니라 성경대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게 됐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 중에 어딜 바라봐요? 새 예루살렘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성취된 것이 완성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그 사랑 오해해갖고 이 땅에서 밥 나눠 먹는 사랑으로만 착각을 하면은 하나님께 큰 진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사님 되시면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 살피고, 그리고 신앙 살피고, 그리고 꼭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분이 돼야지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루디아 같은 권사가 되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같은 권사가 되시며, 그리고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고, 우리 한 집사님이 잘못하면 꾸짖고 한 집사님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특별히 권사님 되시면서 권면하고 말씀드리는 건 설교로 지난주하고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서 대신하고, 권사님으로 임직한 것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민들레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권사님으로 모시기로 작정을 했으니 또 즐겁게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감사를 드리고, 또 형식은 있으니 임직 증서를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제가 읽어 드릴 때요. 본사 임직 증서, 성령, 공공남, 생명의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강공남 씨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선포와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보살피는 사명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민들레 교회 권사님으로 모십니다. 주 2018년 8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신총회 강원회 민들레 교회 성도일동 김마신 목사님. 같이 한번 찍으시죠. 밥사 하나 하세요? 감사합니다. 부족할 때 이렇게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권사로 해주셔서 앞으로 더 제 신앙 지키고 또 주변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